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에 대한 서론 부분 간략히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시간이 되어지는 데까지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성경적 이치는요, 구약 성경 내용이 여호와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인데요. 신약에서는 그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를 하시는데, 교회론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어지면은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요.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을 창조하시고, 먼저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갈비뼈를 빼내서 화를 만드시는 그 교회가 에덴 교회의 실체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신령한 교회, 실체적인 교회가 성취될 것에 대한 증거로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이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 머리로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와져 있죠. 내 이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사도행전에 설립하시고, 설립된 교회를 양육하시는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하시는가?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케 하시고, 화평의 건덕의 복음으로 고린도 전후서에서 양육하시고, 은혜의 복음으로 갈라디아에서 양육하신 다음 양육이 끝났기 때문에 견고하게 이제 무장케 하시는 내용이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내용인데요. 왜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내용이 교회의 무장이겠는가? 구조 자체가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데, 에베소서 내용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에베소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교회의 진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교회의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배경 자체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목회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 때문에 이제 옥중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소문을 누가 듣게 되어지냐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듣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죽어서 만날지 이제 살아서 만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흔들리게 되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이면서 사도 바울 한 사람 옥중에 갇혀 있음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는 게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진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의 기초가 얼마나 견고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로 세우신 교회이고, 또 이제 그 교회를 누가 성장시키냐면은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키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성장시키시는 것만큼 교회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교회 생활을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로서 생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론적인 진리를 정리하지 않고 확신에 차 있지 아니하고서는 사도 바울 한 사람 옥중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옥중에 갇혔다 그래서 절대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함을 교회의 기초, 성장, 생활을 통해서 증거케 되어지므로 무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되어지는 모든 것 때문에 상처 있고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교회에 속한 몸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정리들이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답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한 교회의 진리 내용이 우리 자신들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물론 잠깐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흔들림은 있어요. 그러지만은 아주 무너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무너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교회로 무장이 되어졌다라는 의미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내용들만 잘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누구인데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고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지에 대한 답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데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할 수 있다는 해답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내용의 1장부터 2장 내용이 신약교회의 설립 내용인데요. 설립 내용에 대한 근거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성령께서 신약교회를 설립을 하시는데, 먼저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가 무엇인가? 건물이 견고하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초는 튼튼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케 되기 위해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무장케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요. 그 기초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졌는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 제목을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주셨다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축원하는 부분이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이 약 13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두에 보면은 공통적인 내용들이 누구의 뜻대로 사도가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였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웃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데려오는 일을 맡은 자가 누구였냐면은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이제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로 선택해 주시는 목적이, 내용이 그 뒤쪽에 보면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9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내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으로 누가 선택해 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러한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항상 서신서를 쓰는 서두에 보면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서 1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장 1절하고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될 수 없는 자격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1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자기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자기 되어지는 과정들이 자기의 선행이나 인간적인 열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임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이제 서두를 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빼놓지 않고 축원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한 가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짝꿍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넘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의 한 부분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는 만큼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찬송이 있게 되어지는 논리적 순서. 찬송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도 망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마음이 평안한 데에서 찬송이 퍼지게 되어지는데요. 마음에 찬송과 감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3절부터 나와지죠.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예정 시기와 방법 및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구속사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명제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지만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기 전까지의 과정들, 출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출발점이 무엇이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예정부터 이제 출발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겠어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누가 누굴 위해서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었나니 왜 지었었는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이다.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지었는데, 찬송이 나오기까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은혜가 깨달아야 되고, 또 은혜가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정리를 입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셔도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한번 본문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찬성이 있는 자는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깨닫고 마음의 평강 가운데서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신령한 복하고 육체적인 복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육체적인 복은 좋은 것만 없고 진짜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죠. 육체적인 복 자체는.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은요, 내면적에서 형성되어지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인데 육체적인 복 자체는 일시적이고 없어질 수 있는 복이에요. 없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육체적인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에는 그게 이제 상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내세적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주시되 곧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참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졌었는데 언제부터 출발점이 되어지는가?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 예정부터, 선택부터. 예정이라는 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죠. 선택과 유기. 선택은 버려지기로 작정된 자들이 유기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신령한 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선택인데 그 결정을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까? 5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되어졌다라는 이야기. 출발점 자체가 우리에게서 출발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4절 후반절에 되어지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기쁘신 뜻대로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믿어집니까? 권사님. 한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보이는 거다 확인 한번 해보죠, 그러면. 로마서 9장 10절 한번 봐보실랍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 과거에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보면 믿어질 수밖에 없겠죠. 로마서 9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9장 10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잉태해서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셔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에 먼저 나온 자가 뒤에 나온 자를 섬긴다고 이야기를 해버렸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18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예, 하나님 마음대로 기분 좋다고 강팍해 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강팍해 하시고 기분 좋다고 이제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허물이 있으시뇨?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지은 자의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미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으심을 받는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와 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관계 설정이 안 되어지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가지고 그릇 하나를 사가지고 하나는 외환용 개 밥그릇으로, 하나는 귀한 손님 오시는 귀한 그릇으로 그릇을 배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릇이 외환용 개 밥그릇이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맘이라 하면서 책망할 수도 있고 던져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밥그릇 별 자격도 없다라고 또 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요? 창조주하고 피조물 관계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는 불만이 없는 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요, 이것만 깨달아야도 감사가 있을 거예요. 유기되기에 작정된 불의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는 거. 만약에 지옥 갈 백성으로 유기된 자로 이제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밥 먹는 것, 밥맛도 없을 것이고, 삶의 의미도 없을 것이고, 참 인생의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얕은 믿음만 가지고 정립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선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믿어진다라는 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으로 다시 가서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예정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되어졌었고, 아들들이 되어진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서 되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거.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담겨져 있는데, 뒤에 보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아집니다. 왜 이제 이렇게 하셨나? 그러니까 5절까지 내용만 보게 되면 신령한 복 받는 게 순수한 은혜입니까?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진 겁니까? 순수한 은혜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와져 있어요. 이는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찬송케 하기 위한 것인데 거저 찬송하라고 명제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선택해서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주심으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이제 첫째 번 신령한 복이면서도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교회의 기초에 해당되는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첫째 조항만 알게 되어져도요, 사도벌 한 사람 옥중에 갇혀있는 것 때문에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은 다시 제정신 차리면은 아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경관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흔들리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의 기초의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무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기초를 놓고 세우셔서 성장시키시고 교회로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거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어집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열매를 맺히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찬송의 열매가 비로소 맺히게 되어졌을 때에 교회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졌음을 확증하는 부분입니다. 찬송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견고하게 세우셨는데 아직 미약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가? 교회 기초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성자 하나님의 구속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선택한 백성,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나가 보죠.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요, 구속의 기초와 성격과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구속의 기초가 무엇인가? 여기에 답이 있겠네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력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이죠? 뜻의 비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누구는 예정하셨고 누구는 예정 유기된 자들을 정하셨다라는 그 뜻의 비밀을 8절에 보면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알리게 하셨으니, 그게 뭔가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때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것을 말하고 땅에 있는 것은 세속계에 속해 있는 타락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은 타락한 것에서 질성을 제거하여 신령한 것과 하나로 통일되어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 예, 타락한 우리 선택받기 전에 백성들이 구속받기 전에 백성들이 신령한 몸을 이제 입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2절까지 구속이 된 동기 및 결과로 인한 최종적인 목적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구속의 동기가 무엇인가 11절 나아지죠.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온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어졌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도 예정된 자를 11절 나아지죠.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온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입는 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창조하기 전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유기와 선택을 마음대로 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어졌다라는 것.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왜 이제 예정하셨는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왜 예정된 자를 구속했는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기본적인 마음의 형태는 은혜를 깨닫는 데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인데, 평강을 누렸을 때 이 평강이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단마디 이야기예요. 평강이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한다면은 방금 정리해드렸던 1장 3절부터 출발이 되어져야만이 진정한 복에 대한 깨달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령한 복을 생각을 해오면서 살아나가는 자들은, 살아나가는 성도님들은 찬송이 있게 되어지는데, 찬송을 없는 그 상태가 문제가 있죠. 어떨 때 문제가 있습니까? 신령한 복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찬송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이제 찬송을 통해서 찬송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까? 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 한 사람 옥중에 갇힌 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거나 망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의 기초를 놓아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성령 하나님의 이제 인치심이 나아지는데요.
조금 어중간하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3절부터 19절까지 부분부터 계속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걸로 교육 기초를 놓았는데, 첫째 번 신령한 복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 두 번째 신령한 복이 예정된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심,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섭리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믿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고 마무리 짓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믿는 것입니까? 이언론의 사고로 정리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지죠. 이 믿음과 말씀 듣는 것에 대한 문제들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를 견고하게 무장케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신령한 복 이미 받았는데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되어지는 데에서 우리 안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